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지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이곳까지 왔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 오늘도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받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며 새롭게 하시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진노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히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지 말고 곧 따르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하오니 예괴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기뻐하기는 예수의 배밖에 없네. 나는 목록 없으니 예수의 배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배 날 회개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배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배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배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배 날 희게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배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배밖에 없네. 나의 장기 제목은 예수의 배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배 날 희게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배밖에 없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 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일세. 아멘. 우리의 소망 우리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은혜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235장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하나 장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니.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니.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니.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니.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니. 아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덥다 춥다 힘들다 어렵다 뭐 돈이 부족하다 많다 뭐 이런 일들 안에 우리가 매여 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이 영광의 날에 부족한 것도 없고 추운 것도 없고 더운 것도 없고 하나님과 영원히 즐겁게 살아갈 그 날들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삽니다. 우리가 그 나라가 우리 앞에 있고 그 나라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우리 249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 동요한 시은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배의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 동요한 시은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배의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자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 눈노란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회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 눈노란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회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할렐루야. 예, 천국에 대한 소망이 막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또 그러나 반면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하고 힘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또 새 힘 주시라고 그 은혜로 살아가겠다고 우리가 이 시간 또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지만 늘기도 힘쓰면서 우리가 함께 주의 귀한 일들 앞에 충성하겠다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희겠네. 죄 사함 받은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나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희겠네.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함께 볼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8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이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고 시작됐는가,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된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이고 그 보혈의 피를 믿는 믿음인데,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생기기까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고 역사하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디모데와 니고데모와 얘기하시면서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을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성령으로 거듭남의 이야기와 가운데 성령의 일하심은 마치 바람이 이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하지만 현상들을 통해서 바람이 불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성령님에 대해서 네 성령님이 언제 내 안에 오셨어? 역사하셨어? 일하셨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지하지 못한 그때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고백들을 한다든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감격이 있다든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심을 느끼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느끼고 경험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서 볼 때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거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하신다, 보게 하신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님께서 개입하시지 않고서 될 수 있는 것들이 실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 같고, 우리의 힘으로 내가 믿어서 되는 것 같고, 내가 믿었기 때문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 할지 모르지만, 실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아니면, 성령이 우리를 도우심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감리교하고 장로교의 어떤 신학적인 그 큰 노선의 차이가 정말 선명하게 하나 있는 건 바로 뭐냐면 그런 거거든요. 우리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 죄인 되어 죽은 사람. 그러니까
너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이 아담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셨을 때에 그 죽음에 대한 그 정의, 그 죽었던 상태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우리 사람들은, 그러니까 장로교에서는 그 영혼이 완전히 죽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아무 자기 힘으로 살아나거나 무엇을 하고 죽으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믿음을 고백할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그런 모든 것들에 새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허락하셔서 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볼 수 있게끔, 하나님을 느끼게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끔, 그 일하심이 성령의 일하심으로 너희가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제로다. 우리는요, 구원의 영역과 시점이 영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가 이것을 얻었다. 100% 하나님의 온전하신 선물이고 구원의 은혜이다라고 주장하고 말하는 게 장로교의 기본적인 교리입니다. 반면에 이제 감리교에서는 조금 그래도 사람이 이만큼 하죠. 그냥 눈곱만큼은 그래도 이렇게 조금은, 그러니까 이 죽은 상태가 아니라 그냥 죽은 상태가 아니지만 우리가 그거 있잖아요. 살아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살아있는 상태 있잖아요. 뭐 그래서 살려주세요 뭐 이렇게는 크게도 못하는, 살려주세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들을 이렇게 적용시키시고 허락하시고 하는 것들을,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 있고 사람의 일함이 조금은 가미되어 있는 부분, 그나마 조금 우리가 하는 것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런 차이예요. 그 정도 차이예요. 그래서 뭐 거기를 이단이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할 수도 없는 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케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의 백성 되고, 이런 기본적인 전체적인 틀과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모든 것들을 같이 고백하고 있는 그런 기준에서 다 같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장로교에서는 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라고 말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늘 본문에도 그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도 너희가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심이 없으면, 9절에 만약에 이래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체이지 않고 영에 있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누구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죠. 그리스도의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 크리스찬이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인 거거든요. 예? 그리스도의 사람, 그 그리스도의 사람에게는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계시다. 예,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음으로 고백한다. 이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고 역사하심의 증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는구나.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져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살게 하셨구나라는 거죠. 이것이 없으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1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음 가운데 살리셨는데 그 살리신 영이 바로 무엇이냐?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죠. 살리신 이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예,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죠.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는 누구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 한다? 살리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는 그 이유도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셔서, 성령 안에 우리가 거함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하신다? 살리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말하는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거죠. 계시다는. 근데 우리가 그거를 강력하게 느낄 수도 있고 아주 느끼지 못할 수도 있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그렇고요, 믿는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아, 저분 안에 성령님이 계셔 안 계셔? 그것을 갖다가 이야기할 때는 실은 믿음이 있고 없고에 대한 갈림이거든요. 갈림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우리들은 그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그 성령님의 일하심의 역사는 또 어떻게 많이 느껴 적게 느껴? 그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님의 말씀하심을 민감하게 예민하게 들으려고 계속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면 말씀하시죠. 우리가 둔감하면, 우리가 둔하면 말씀하시는 것도 이게 성령님의 말씀이신지도 깨닫지 못하고 외면을 하고, 또 때로는 그 말씀에 계속 들려오는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 앞에 사로잡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들을 많으면 많아질수록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육신의 것들과 육신의 일들 앞에 더 의존하고 살아가면 성령님의 말하심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경우들도 많고, 이런 차이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분명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 안에 거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다시 살릴 것이고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잘나가나 내가 이쁘거나 내가 무언가를 더 잘해서가 아니에요. 모든 근거는 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 안에 있다.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는 근거도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은 이렇게 17절에는 말해요.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도 영이 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영이잖아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하신다? 증언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요? 15절에는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만 부르고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사람이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렇게 하시는 모든 것들은 주의 영이 우리 안에 확신을 더하여 주셔서 하게 되는 일들이다 라는 거죠.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고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일들 앞에도 나아가는데, 그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뭐냐? 점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얼마나 더 나아가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더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26절과 27절의 말씀은 우리가 그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까지도 성령께서 함께 해가시고 계신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빌 바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그때에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도 그분의 뜻에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러니까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내 의지를 꺾고 기도하게 하시는 영역이 있고,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그냥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영역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과 함께 연합되고 하나 되어 온전히 내
육신의 생각들이 다 굴복되어지고 그분 앞에 순종되어서 내 입술과 말과 생각들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는 이 과정까지로 나아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성령을 의지하여 나아가고 기도해 갈 때에 되어져 가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여 결국에는 성령께서 우리를 그 온전함 가운데까지 나아가도록 이끌어 가시기를 늘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2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뜻을 깊이 헤아려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그 뜻의 온전함으로 맞추어 기도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한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 말씀에 바탕 근거하여서 붙들고 성령님을 더 열심히 구하면서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성령이 나를 오늘도 기도할 때에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을 늘 의지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의 삶의 가운데에 결정해야 할 때든지 판단해야 될 때든지 주님께서 지혜롭게 성령으로 날 인도해 주십시오. 뭐 이런 우리가 늘 간구해 가는 이 과정들이 계속 겹겹이 쌓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고 나아갈 때에 점점 우리의 심령이 성령님과 점점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온전하게 되어져서, 그 되어지는 과정은 결국에는 이 안에서 일어난 모든 변화의 역사들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결국에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의 아름다운 그 모습들이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서 적용되어 나오는 거죠. 그렇게 싫고 미웠던 사람들이 미워지지가 않을 만큼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그 과정이 뭐냐, 하루아침에 뚝딱 되어져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또 그 말씀대로 붙잡고 요청하고 부르짖고 의지해 가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일상의 구원의 과정을 도우실 뿐만 아니라 삶의 과정 가운데 도우시고 함께 하시며, 또 우리의 성숙과 변화에도 함께 해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간섭해 가시고 우리와 그렇게 친밀하고 온전히 하나 되어져 가는 과정들을 가고 싶어 하시는 거죠. 함께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구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잖아요. 우리라는 거죠. 우리 자체. 하나님이 항상 그래서 우리를 구하시잖아요. 우리를 요구하시잖아요. 우리를 찾으시잖아요.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늘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난 너 진짜 싫어, 교제하기가 너무 귀찮아, 이렇게 하시는 법이 없으시다니까요. 그것을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창조의 목적대로 만들어져 가지고 세워져 가는, 변화되어 가는, 그리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영광스러움을, 그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게 될 것이거든요. 그때 되어지는 그 과정까지 우리는 더 온전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안에 변화되고 성숙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져 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어요.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또 오늘도 부르시고 함께 나와 교제하자 하면서 기도를 우리에게 요청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찬양하신 다음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 찬양합니다.
충만하게 하소서. 그 신 권능 주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한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엎드려서 비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고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함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위로부터 우리 가운데 임하실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만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강력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역사하심이 더 강력하게 일어나고 온전히 우리가 그 성령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그 은혜와 같은 성령의 강력한 임하심이 우리의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정말 새롭게 온전케 되어지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온전한 승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간절히 하나님 앞에 성령의 임재와 강림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